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이후에 부활입니다. 그 부활 이후의 중요한 사건은 성천입니다. 죽으심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보통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제물로서의 죽음이시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의 한 현장이었고, 더군다나 성천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천이라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녹을 보면은 에녹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있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성천케 하셨다, 산채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데려가셨다. 이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낙원으로 그를 옮기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세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더라. 그게 바로 에녹의 그 죽음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에녹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 모습이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 성천하게 되는 그 즈음에 엘리사가 붙들고 놓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세례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그렇게 갈라놓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천 이전에 이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병거, 그걸 탔는지 안 탔는지 잘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회오리 바람의 그 어떤 사건 속에서 하여튼 하늘로 올리워지는데, 회오리 바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가 싶어서 보름 동안이나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찾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기적인데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또 올라가시는 지금 이런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천하시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와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가면 1km 전방이죠. 바로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성천하신 일이고, 그때 몇 명쯤 보았을까?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그래서 이제 성경 고린도 15장의 기록을 볼 때에 약 한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또 이분들이 또 성천하시는 모습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새 사명을 가진 사람도 이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는 아직도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모인 구경꾼 같은 사람도 그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1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지금 직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예수께 여쭈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은 이제 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기 때문에 다분히 현실적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여러 번 그랬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하여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곧 성천의 이 기점에 놓이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예수께서 구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아직 이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게 지금입니까? 이때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권세의 그 한계를 딱 그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한계는 항상 분명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선하시기 직전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한 세 가지 부류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둘째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셋째는 이제 예수님 성천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 첫째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생명의 기한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에 가는 길이 역시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도 역시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때를 말하죠. 모든 것의 때와 기한은 그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했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장래 일을 단언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 내가 푹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 시기를 내가 찾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에 깊은 심오한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림 날짜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 머리가 좋은데 성경의 모든 연대를 잘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세상 끝은 이때가 되겠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림의 시기와 기한을 사람이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망령된 짓거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약속을 절대 어긴 적이 없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누가 보낸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낸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줄까요? 개나 소나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심하고 주님과 약속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바울서전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시몬은 성령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살려고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내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바 이 약속의 효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약속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약속한 대로 주실 분이 누구냐?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그 일만 우리에게 남은 그러한 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통로에서 혹시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막힌 통로를 열고 기다리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주시지 저런 자에게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아니할까?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이 부분만 나올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막혀 있는지. 왜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뜨거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고 그런가?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죠. 무엇을 열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게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나누어 생각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뭐냐면은, 첫째는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정을 떠났습니다. 3년간 주님께 배웠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친히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막혀있던, 영안이 막혀있던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힘의 문제입니다. 힘. 다 보았고 다 알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힘이 없어요. 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에게라는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제자들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의 복음을 듣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포함됩니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포함되어집니다.
그 너희 속에. 자, 이 선물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주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선발된 자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 일에 몸바쳐 일하겠나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성성장구할까요? 세상이 막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냥 복음 잘 전하도 놔두지를 안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자기 개인의 문제가 생기게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냥 순탄하게 그냥 자기 하면서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뭐 수월하게 되어지 가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절대 전도하는 것, 절대 교회가 잘 되는 것, 절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뭐 해야 할까요? 뭐 할까요? 방해합니다. 각오하시죠? 전도 안 하면,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거룩하게 안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별로 어려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 봤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누구까지 없어집니까? 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마저 하늘로 승천해 버리잖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후에 능력을 소유해야만 하겠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하죠. 권능을 받아야 돼. 무슨 능력입니까?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껍질을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오늘도 여러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이 없으면서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입니다. 수도를 서는 우리는 수도를 아파트 같은 데도 직수도 있지만은 큰 수도 탱크에 물을 서는 이런 경우에 수도 탱크에 물이 많아야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의 압력이 강한 것 같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강력한 힘,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구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바로 이 권능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능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얻었고
찬송의 능력을 체험했고 생활의 능력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 백성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이 임하시고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케 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시야도 넓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것이 나를 넘어선 저쪽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던 그런 그 생각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이웃의 앞날까지들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생기면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읽을까요? 8절 시작. 너의 권능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른다. 세계의 정복입니다. 세계를 바라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영역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더 넓히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여행이 왜 필요할까요? 여행이 왜 필요할까요? 나의 아집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요거만치의 자신의 한계를 좀 깨뜨리고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른 나라를 좀 다녀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그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와, 하나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른 데 가다 보면은 이야, 우리가 살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또 없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어지고, 뭔가 보면서 자꾸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경영이 넓어지고 범위가 세계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찌 좁은 곳에서만, 그 작은 영역에서만 몰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쩍은 사람은 내 할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만 할 것인지 잘 모르니까 헛일만 하고,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나 과거의 자기가 본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아주 속 좁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른들이 왜 자꾸 애들한테 지 박힐까요? 어른들이 되어지고 하는 이 새로운 신문물이나 문명에 대해서 이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어지는 이런 문명의 발전에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게 자꾸 그냥 자기가 아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잖아요. 권능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자꾸 사명이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더 분발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깨달을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형님이 옛날에 그 시대에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는데도 아직 투지 섭니다. 그래가지고 형제가 한 12명 카톡방에 이게 잘 활동이 안 돼가지고 뭘 보내면은
뭐 잘 안 가도 뜨는데 그게 투지는 또 잘 안 뜨긴 뜨는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 잘 안 돼요. 그게 스마트폰으로 용돈을 제가 얼마 드립니다. 30만 원을 드리든지 얼마를 제가 뭐 100만 원 드렸다 하면 우리 집사람이 놀랄까 싶어서 100만 원 드렸다 말은 못 하고 조금 이래 드려 놓으면은 드렸다고 전화를 전화를 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형님 그걸 폰에서 확인을 못 하고 우체국 가야 돼요. 그 통장을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형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카한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받고 있어. 작은 형님은 잘 쓰고 있다 이가. 2살 작은 형님은 잘 쓰고 있다 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교회 장로까지 하고 하니까 둘째 형님은 많이 시각이 넓어져 가지고 잘 써요. 근데 제가 답답해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아는 대로만 지금 조금 농사 짓는 것도 자기 아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그렇게 좀 이렇게 발전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요 권능을 안 받으면 그냥 자기 영역 자기 아는 권한 그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 아날로그에 옛날 방식에 그냥 꼭 머물러 있습니다. 좀 치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까지 오만 거 요새 텔레비 봅니까? 아직 봅니까? 전 지금 텔레비를 안 본 지 제법됐습니다. 뭐 보고 앉으실 여가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뉴스 기사거리 그냥 그렇고 뭐 훑어보면 되는데 그거 뭐 그렇습니다. 권능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것인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주님 부탁하신 일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8절의 끝부분 말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모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천을 보고 그걸 마음에 바로 영안을 떠서 바로 믿은 사람 예수님 명령한 것을 그것을 가슴에 안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이나 그 기다린 성령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그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면 분명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저 세상 끝까지 나가되 놀러 가는 게 뭐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오늘 무엇이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일입니까? 무엇이 구원받은 성도의 일입니까?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의 회개와 회개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하는 시대는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지냈습니다. 증거품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증거품이 뭘까요? 권능의 체험입니다. 눈으로 본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의 선교 구역은 이 진영 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누구나 그 시야가 전 세계적으로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바로 성천입니다. 어떻게 성천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성천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꼭 성천하신 모습하고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짝 밤에 성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환상이나 착각 가운데 성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올리워 가셨더라. 근데 이제 둘째로는 이제 구름 타고 성천하셨다 그러는데, 그냥 성령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하늘로 그냥 슉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쑥쑥쑥쑥쑥쑥, 제가 쑥쑥쑥 하면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다 보면 하늘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작아지죠. 그럴 때 또 구름이 또 살 가려집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쳐다보았으나 그게 막 시간적으로 따져도 한 몇 번은 됐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의 그 역사적 광경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마 그 사고가 아니고 연세가 다 하셔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볼 때가 있죠. 임종을 그렇게 볼 때가 있죠. 그걸 보면요, 그게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종하시면서 그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하시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 어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천하 없이도 마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그 성천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시리라고 그들은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줄 거야. 주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이나 그 뒤에 보시면 열흘 동안이나 여러분 집에도 안 가고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한 끼라도 먹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뭐 배가 고파 완전히 쓰러지기 그 직전 뭐 최소한의 것만 아마 안 먹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어쨌든 성령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 그 부분에 좀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요, 말라면 마이쇼 그렇게 너 배짱 튕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갈급합니다. 정말 주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고 싶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놈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도 왕자왕자 했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할 수 있겠느냐?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 댕겨도 집사 돼도 장로 돼도 권사 돼도 목사 돼도. 그러기에 정말 이거는 여러분 갈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이 본 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의 성천은, 그 장면은 평생토록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날마다 위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그래서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두 손 들고 하늘 쳐다봅니다 하는 우리 선배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거 확실한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 상 받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각오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는 결심, 주님 말씀대로 성령 받고서 주님 주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생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꼭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대로 주님 말씀 믿으면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도 믿습니다. 우리는 성천 장면 생각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신 가져야 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그건 생각하지 말고 징조는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야 한다. 하다가 밤매다가 잠자다가, 밤매는 것도 일이고 잠자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어느 나라 사람들은 잠잡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어느 사람들은 잠잡니까? 저축 사람들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우리는 잠잡니다. 다 잠자는 것도 일이고요. 밤매다가도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언제 오실지 도저까지 오신다 그랬으니까 설마 이때겠느냐. 어쨌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정이 그렇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정인으로서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평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총력 전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 대상자와 더불어서 단계별로 관계 맺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맺습니다. 저 영혼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과 성천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던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시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렇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참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